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조은파 선교사님께서 생활 선교사, 생활 선교사가 뭔지 오늘 설명도 다 해주실 거고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시면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광야교회 강단에 저를 세우시고 제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무지몽매했던 저를 영혼을 살리시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이곳에 오신 줄 믿사오니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그 몸이 낫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하시며 참으로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광야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광야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조은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안 들려 이거서? 이것 때문에? 네, 괜찮아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하려고요.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기를 나오셨습니까? 코로나도 겁을 주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든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눠주신 많은 복들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저도 또 오늘 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줄을 증거할 때에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들의 소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저를 소개할 때 칠갑산 작사도 하고 옥경이 작사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원래 시인이었습니다. 시인. 지금도 문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걸 76년도부터 이제 작곡을 시작해서 처음 만든 노래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십니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사실 저희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였어요. 저희 어머니의 그 삶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여성들이 많이 힘든 때였어요. 남존 여비 사상이 그냥 팽창해가지고
이제 시골에 같은 때는 보면은 아내가 부인이 주부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무 떼서 밥을 했어요. 밥을 해서 반찬을 만들고 얼마나 손이 시렸겠어요. 난방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밥상 차려가지고 안방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어른들하고 아이들은 남자들은 거기서 먹고 또 이 어머니는 여성이기 때문에 같이 안 먹고 부뚜막에 앉아서 식어버린 반찬을 마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이건 참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때는 뭐 또 그런 대로 이제 이렇게 잘하면서 지나갔는데 장성에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노래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고 각성을 주고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 만든 노래가 아내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손은 늘 젖어 있었기 때문에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옵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제 이 노래를 만든 목적은 제일 먼저 일단은 우리 아버지 좀 들어보시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좀 뭔가 각성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참 편지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뭐냐? 아내에게 주는 노래로 바꿔라. 이거는 너무한다. 막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제목을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 갔는데 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많이 알려지면서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술집이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술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그리고 또 무슨 댄스홀이나 이런 데서 카페 같은 데 다른 여자하고 춤을 추다가 젖은 손이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슬금슬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노래가 처음으로 술집에서나 그런 데서 금지곡이 됐어요. 그럴 정도로 이 아내에게 바친 노래가 많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고 또 남편들이 많이 각성을 했어요. 깨달았단 말이죠. 만일에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의 몸이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니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가사를 썼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아까 제목이 또 이제 생활선교사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칠갑산도 가난한 시절을 보냈던 그런 우리 산자락에서 화전을 이루고 살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들의 삶을 한을 노래한 것이 바로 칠갑산이에요. 그도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콩밭을 매셨는데 그때는 참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가면 콩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걸 언제 다 매죠? 그러니까 야 네가 매니 내가 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콩밭 매는 안악내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니까 어린아이들, 젊은 아이들은 그때를 모르고 그냥 방자하게 그리고 마음대로 누리면서 사는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야 이런 시대가 있었다. 너희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것은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온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칠갑산이라는 노래를 만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생활선교사라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왜 노래 얘기를 하냐. 근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만든 데는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만들 때는 왜 만드느냐면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뜻한 노래, 눈물 나는 노래 그런 노래를 좀 정겨운 노래를 만들어줘야지 이거 어떤 거 보면은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옥경이 말씀하셨는데 옥경이는 원래 제목이 고향 여자였었어요. 고향 여자. 고향 여자인데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을 벗어나려고 산업사회로 막 돌입할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였어요. 그때 시골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제 중학교 겨우 졸업했거나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서울로 막 돈 벌러 나오고 그럴 때였어요. 여자든 남자든. 근데 그 중에 이제 시골 토담집 밑에서 어린 여자애하고 머슴애하고 이렇게 둘이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조개 껍질 까놓고 너는 신랑하고 나는 각시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소꿉장난을 했는데 그 두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사춘기 되는 때에 뭐 학교도 뭐 갈 수 없고 그때는 가난하니까 못 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도 서울 가서 돈 벌자. 그러고 둘이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소꿉장난하던 신랑 각시가 이제 같이 도시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가서 성공하고 난 나대로 성공하자. 그래 여자아이는 방직 공장에 들어가고 남자는 뭐 서울에 와봐야 뭐 목욕탕이나 무슨 양복점이나 아니면 중국집 이런 데밖에 취직할 데가 없어요. 시골에서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나중에 성공해서 만나자.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뭐 다방에 가면 돈을 좀 편하고 많이 준다고 그래서 다방에 가서 이제 다방에서 차를 날르는데 다방에 왔던 술집 사장들이 와가지고 얼굴이 뱀뱀하고 이쁘니까 야,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우리 술집에 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또 그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젊은이들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였어요. 그래 이제 얘가 술집에 가서 술병 들고 이제 따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남자애가 이제 그 노는 날이 돼가지고 휴일이 돼서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 막 맥주홀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려고 그 저녁에 희미한 불빛 아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이 그 술병을 들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아이야. 그래서 거기서 그 여자아이는 남자를 보고 알았는데 남자는 여자가 화장을 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 밤에. 그래갖고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뭐 이름을 물어보고 이런 그 눈물 어린 사연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서 우리 삶의 그 고뇌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노래를 통해서 또 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뜻이 있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노래 부르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많은 노래들을 만들었죠. 뭐 빈잔이다, 날개다, 무슨 뭐 연안부두다, 무슨 백지로 보낸 편지다, 뭐 그런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서 경제적으로는 괜찮고 나름대로 삶이 펴졌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삶의 인생의 진짜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뭔가 내가 의지할 곳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숙을 하게 됐어요. 하숙은 데가 어디냐면 저 서초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 10동 101호에 내가 이제 하숙을 하게 됐는데 거기를 내가 이제 갔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래 보니까 두 분이 살고 있는데 갔더니 유명한 조은파 선생이 왔으니 반갑다고 그러면서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마침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문간방을 주면서 여기서 이제 지내라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숙 생활이 시작됐죠.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그렇게 보니까 그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그 부인하고 그 새벽에 깨어나서 문간방에 있는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젊은이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 나이에 이 하숙집 문간방에서 한 겨울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나는 깜짝 놀랐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비밀이 있길래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를 위해서 저렇게 그날뿐이겠어요? 새벽에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생각을 들으니까 마음에 충격이 오더라. 그러면서 불현듯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참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동네 교회에 가셔서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눈이 와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 오는 날 우사람씨 갔다가 비 막아서 감기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닌가,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나 가볼까?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바로 어디로 가게 됐냐면 그분들은 그 교회를 다닌 교회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이제 저를 인도해서 갔는데 거기가 바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곳이었어요.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많지요. 누가 뭐 나를 이렇게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누가 뭐 어서 오세요 밝혀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보니까 이렇게 기둥이 있더라고요. 기둥이 있는데 기둥 뒤에 딱 자리를 잡고 이제 내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보고 또 내가 좀 피곤하고 좀 민망할 때는 좀 가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앉았는데 뭐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때는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피조계를 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가지를 못하고 사단의 종 뱀과 교제하면서 안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고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단절이 되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영으로 죽었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 영이 죽었던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찬양을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이 막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막 하나님이 어떻고 그러면 도대체 조용히 좀 점잖게 믿으면 안 될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 막 그러고 부산하냐? 막 그러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어머니를 생각하거나 장로님을 생각해서 이제 계속 다니긴 다녔어요. 그게 86년도였어요. 86년도. 그러고 나서 6년 동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하루는 금요일 날 뭐 철야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그 철야 예배를 갔더니 이제 왜냐면 나도 이제 뭐 좀 다녀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금요 철야 예배가 어떤지 알아보려고 나가봤더니 뭐 막 목사님이 나오셔서 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뭐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엎드려 주여 부르고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막 주여 주여 그러더니 막 여기저기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막 땅을 치고 그러는. 그때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아 평소에 잘하지 이제 와서 그렇게 울고 불고 그러면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르는 거야. 내가 거기 앉아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영적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야. 왜? 영이 죽었으니까.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을 보면은 진열장에 있는 거 보면 참 멋있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기능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자면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래야만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데 배터리가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만 남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생기로 우리 영을 만드셔서 영과 육이 하나의 그 인격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이게 아담의 범죄 이후 그 하나님과 교신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제일 먼저 죽은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과 교신이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은 영으로 태어나고 타락한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영이 살아서 막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눈물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거북스럽고 정말 시끄럽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아, 평소에 잘하지 여기 와서 운다고 되냐? 그러면서 이제 6년을 살았지. 6년.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교회를 보면요, 교회 그 나오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교회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야. 그리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건 손님이에요. 손님. 교회 안에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세 부류가 있어요. 손님같이 오는 사람, 구경하러 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려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런 사람들은 참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와가지고 예배를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올 때 막 온 뭐 보석이니 뭐니 다 끼고 무슨 뭐 민코 옷도 입고 옷 모양 다 내고 와서 뭐 옷이 이쁘네요. 아들이 이번에 어디 잘 됐다면서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6년 동안을 나는 그냥 손님으로 왔어. 구경꾼으로 온 거예요. 아무도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왜? 사람이 많으니까. 관심도 없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나는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뭐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해봐.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오카른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이 있다면 나도 좀 만나주세요. 답답하니까. 그리고 저 장로님이나 전도하시는 저 사람들 아주 너무 열정적으로 막 그냥 고생하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답답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일주일 이상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제 매달리는 거죠. 나도 좀 알고 싶으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나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불의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는 그래도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거든. 남한테 해친 거 없고 불쌍한 사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부조도 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잊어버렸던 것까지 다 보이는데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정말 나쁜 놈인 거야. 말도 안 돼. 근데 어찌하여 나는 잃어버렸는데 누가 기억해서 나를 생각하게 하는가.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내가 비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예수가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울었지. 많이 울고 이제 그때 마침 새벽 4시, 4시 못 됐을 때인데 선교사로 있는 우리 넷째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그랬더니 깼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전화기다 대고 우는 거예요. 난. 우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데도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울어. 상대방도 조용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딴 얘기가 없어요. 회개하는 방법은 잘못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잘못했다는 거 비는 것밖에.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회개하면 평안이 옵니다. 그래 이제 그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옛날에는 가는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렇게 까랑까랑하고 그렇게 좀 가시같이 그렇게 들리지? 그랬거든요. 그러고 뭐 찬양하면서 막 그러고 박수치고 점잖게 좀 믿지 뭐 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날 찬양을 아까처럼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가 들려. 가사가 들려요.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했던 가사 내용이 그냥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교를 하시는데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거 다 하나도 안 들렸는데 그날은 아멘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깨달은 것은 내 죽었던 영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언어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절했던 사람이 숨은 쉬는데 주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기절하면 몰라요. 못 알아들어. 근데 그 사람이 깨어나면, 부시시 깨어나면 뭐 이 현상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으스스 춥다든지 무슨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러면 깜짝 놀란다든지 이런 것처럼 허물로 죽었던 내용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내용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영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언어에 대해서, 영적인 노래에 대해서, 영적인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왕 믿을 것 같으면 제대로 믿자 이거. 그 전에 제가 이제 사는 것이 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름에 막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가지고 스님 만나서 이제 찬물 한 그릇 얻어먹고 이제 문답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궁금했던 거 물어봤어요. 스님,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무에서 왔어. 무에서 왔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무로 돌아가.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문학도 했고 많은 저기를 했지만 공부를 했지만 무에서 와서 무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에서 와서 무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한참 가만히 있더니 사실은 나도 잘 몰라. 새벽마다 말이죠. 불공을 하고 녹탁을 두드리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여기 숨어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산에서 이렇게 뭐 공을 닦는 데는 뭔가 있을 거야. 그러고 들어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산에까지 올라와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모르는 걸.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달아진대. 이게 바로 불교 스님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해봐도. 모르는 걸 믿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걸 믿는 거야.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스님이 오늘 밤 세상 떠나면 극락 가실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부처님이 알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물어보면 확실한 답이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일에 오늘 밤 세상 떠난다면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살아서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성경대학을 나오라고. 성경에도 대학이 있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성경대학을 공부하고 또 기도학교에 들어가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공부를 하고 또 전도폭발을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복음 달리기 그 바톤을 이어받는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레이 선수들 보면 복음을 받으면 바톤을 받으면 막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라고는 그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가복음의 1장 3장에 보면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전도하지만 이웃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를 하자 우리. 왜냐하면 내가 이 일로 이 세상에 왔거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전하지. 그래서 이제 전도 폭발.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전도가 폭발까지 하냐 그래. 그래서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받고 그 다음에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은 목사님을 동역해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같은 형제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복음을 서로 같이 나누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역 훈련 받고 그러는 동안에 몇 년이 흘렀냐 한 5년이 흘렀어요. 6년 7년이 흘렀어요. 7년 동안 하여튼 빡세게 옥하는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달리기 바톤을 가지고 제일 먼저 그 다음 사도들한테 이어줬으면 그 사도들이 그걸 갖고 뛰다가 결국은 건너뛰고 해서 나한테까지 이 복음 바톤이 왔으니까 나는 이거 갖고 놀지 말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사명받은 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 있는 동네 식당 가게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미장원에 들어가면 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 미장원 아줌마한테 만일에 시간이 언제가 좋냐 퇴근이 언제가 좋냐 하니까 6시쯤 퇴근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한 2시간 동안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머리 파마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 머리 좀 파마 좀 해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그 미장원에 약속을 하고 아무도 없는데 문 잠궈놓고 머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불편하지 그냥 안 하던 걸 하다가 보니까 물도 절절절 흐르고 그러면서 단둘이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했던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게 생머리였거든요. 파마머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고 지금은 또 인도 선교까지 가서 인도 사람들을 여자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음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만들고 그렇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식당이니 가게니 이런 데 다니면서 물건 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동네에서는 또 의자나 이런 데 앉아있는 노인 양반들 있으면 가서 먹을 거 가지고 가서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그러고 예수 믿는 얘기를 하고 또 나는 3번에 살고 있는데 3번에는
그 뒷산이 수리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침마다 올라가면 물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막 많아요. 거기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집중하려면 방법이 없는 거라. 저는 사실은 좀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막 나서서 막 하는 걸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놓으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타 들고 갖고 이제 이 사람들을 집중하려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만든 노래 중에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김성환 씨가 불러.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런 노래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자기들 바쁜데 내가 기타 치면서 막 노래를 하니까 다 뭐야 하고 다 몰려들더라고. 그 사람들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결국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죄성을 타고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며 살 수밖에 없고 그 죄는 곧 하나님 떠난 것이 죄다. 그러면은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세상을 떠나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준비되어 있는가?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오늘 내 말을 잘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저 그 중턱에서 내가 그랬는데 저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가르쳐주고 여기서만 가르쳐주냐?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주라. 그래가지고 반갑죠. 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우리한테도 복음 전해줘라. 말은 노래 가르쳐달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거기에도 운동기구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람들을 붙들고 이제 영적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려올 때는 이제 내가 가르쳤던 노래를 따라서 부르라고 하는데 내가 제일 앞에 서서 이제 오솔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도르난 같은 것도 부르고 세상에 올 땐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따라서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끝나면 이제 남이라는 글자에 그러면 다 따라서 부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고이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또 일꾼이 되고 하는 과정들을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가운데 어떤 그 수리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이 택시기사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손님을 보통 30명 내지 60명 이렇게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노다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서 내가 타고 다니던 캐딜락이라는 차를 다 해결을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택시를 3번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다니고 사무실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 하루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나왔냐면 택시기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참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자고 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택시사분들 참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건강을 살펴주시고 또 그분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질 나쁜 손님들 만나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참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택시기사들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 전화 매일. 근데 하루는 이제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그 택시를 타기 전에 이제 제가 집에서 나갈 때는 기도 먼저 하지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저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를 탔는데 가고 있는데 이 택시기사분 얼굴이 어둡고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택시기사님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시게 한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를 나가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대답을 안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우리 사람들이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성이 오염돼서 죄로 오염됐다. 그 타락한 본성을 대대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영이 죽었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참 택시기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데 기사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기도가 참 그렇잖아요. 무슨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질 나쁜 손님 만나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집에 들어가실 때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부족함이 없도록 벌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차를 타고 운행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교회 올 때만큼은 택시를 타고 광야교회를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사분들이 여기서 뭐 30명이 만일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1년이면 아마 영등포에 광야교회가 소문이 많이 날 거예요. 광야교회 갑시다. 그것도 전도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택시기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도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의 길을 넓히는 것이고 그거를 전도사를 만들어서 또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타락한 본성, 아담으로부터 분려받은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스스로 지은 죄들, 그 죄값을 물으시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준 사람이더라고요. 아주 듣는 거에 순순히 듣고 나서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죄도 크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제일 큰 죄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두 가지 죄를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는 원죄고 원죄로 인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자본죄. 그러니까 해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양심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 이제 그 가다가 한적한 길에다 그 길가에다 길을 세워놓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따라서 부르더라고요. 이분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울면서 하는 거, 울면서 이 사람이 그 깨달음을 가지면 눈물부터 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제가 다니는 사랑의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사랑의 교회로 인도를 해서 이제 내가 밟았던 과정을 밟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학교에서 이 성경에 대한 그 모든 영성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3년 동안. 그리고 또 중보기도학교에 가서 중보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이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우리 생각은. 그런 기도도 공부 훈련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도 폭발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믿었던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명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복음의 바톤을 넘기고 사도들한테 넘기고 또 이때까지 흘러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달리다가 그 복음을 또 나한테 그 복음의 바톤을 줬는데 바톤을 받았으면 달려야지 이걸 여기다 감춰놓고 세상 구경을 하면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까지 받았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적용하고 결단하는 방법. 성경은 그냥 말씀을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며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성도가 신자가 되는 것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대리인으로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참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을 가지고 마련해 가지고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쪽지 한 장을 써놓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쪽지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도박을 하다가 많은 빚을 져서 온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 같으니 자기가 잠시 피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아이들을 잘 좀 보살펴달라고 그러고 아내가 집을 떠났어요.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애들은 이제 2살, 3살 먹고 5살 먹은 아이들인데 얼마나 엄마를 찾겠어. 갑자기 엄마가 없으니까 그 참 따뜻하고 사랑스럽던 엄마가 없으니까. 근데 이 남편은 더 황당한 거예요. 새벽에는 이제 택시기사니까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애들 먹을 빵이니 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일하고 갔다 와 보면 애들이 엄마 찾다 울다가 막 그냥 먹던 거 저기 해놓고 잠들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진짜 그 간증하는데 내가 그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 이제 그런 생활이 계속이 되니까 아내는 소식도 없고 그래 이제 매일마다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산본에는 수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줄을 매고 목을 딱 걸은 거예요. 이제 발로 차면 그만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무슨 저기가 있냐.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병든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죽으면 엄마 없는 저 어린애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안 죽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는 흔적도 없고 소식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이들은 날마다 엄마를 찾고 자기는 또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그래야 먹고 살고 그런 상황인데 어떡하겠어요. 맨날 다 술만 마시지. 그러다가 하루는 안 되겠다. 다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이제 약국에 다니면서 수면제인지 뭔지 그 약을 사가지고 아이 이제 3살 먹은 아이, 5살 먹은 아이 이렇게 앉혀놓고 아빠는 말이야 엄마도 없고 살기도 싫고 죽을 거야. 너희들 같이 아빠하고 약 먹고 같이 죽자. 그러니까 큰아이가 그러더니 아빠 나는 약 먹기 싫어요. 그래서 막내 3살 먹은 아이한테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약을 먹기 싫고 지금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짜장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 저분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분한테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는 결국 많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또 전문인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그분이 택시 타는 모든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눈물로 술로 살던 사람이 그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오늘 이제 광야교회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오셨거든요. 이병희 형도 나오셔서 잠깐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방금 조은파 선교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상 사는 것이 싫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살에 실패하지 않을까 고심하던 중에 2000년도 8월 8일 우리 조은파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참된 본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목적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영생을 얻고 나니까 제 삶이 달라졌어요. 환경과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제 마음이 기쁘고 제 삶이 활기가 넘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택시에 오는 손님들 또 어디 모임이나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밤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다 누리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정말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전도를 하다 보면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거든요. 그 내 사무실 동네에 그 점쟁이들이 270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거기를 이제 이렇게 도는 거 땅 밟기를 하는 거죠. 땅 밟기. 그러면 그 무슨 뭐 천상마녀 무슨 태양 무슨 저기 무슨 이런 막 제목들이 많은데 어딘을 보니까 옥경선녀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옥경이는 내가 만들었는데 누가 이거 간판을 함부로 썼냐. 그러면서 이제 그 점집을 지나가면 그냥 안 지나가요. 감히 네가 여기가 어딘데 여기다 둥기를 틀고 점을 치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간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어져서 여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발길을 옮기게 해달라고 쭉 기도하는 거예요. 10여 년 이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 기도가 그겁니다. 지나가다 그런 거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내 눈에 띈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간판 기도로 떨어뜨리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7개인가 남았더라고요. 7개, 200몇 개가. 왜냐하면 그 동네 뒤에 술집에 나가는 여자들이 막 때를 져서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갈 길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불안하면 점을 보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을 보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렇게 해서 거기가 청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신다. 그런데 전도에는 전도나 실패했어 그러는데 전도라는 데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전도는 전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결론, 열매 맺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지만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동력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뭐냐면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그거는 직무유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하루에 3명 이상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택시기사분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한 것만 해도 약 한 20년 가까이 하루에 1명 꼴 이상이 넘으니까 20년이면 몇 명입니까? 365일 1년이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택시기사분들한테 전도한 것만 해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서 한 거지만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제 핸드폰에 보면 전도한 기사라고 나와요. 전도한 기사 딱 보면 쭉 그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만나서 그분은 내용을 보면 결심했음, 앞으로 계속 양육할 것,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다고. 그뿐 아니라 저는 또 생활선교사니까 전문직이 문학하는 사람이고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사무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무실을 만든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그 영혼들을 만나는 매개체로 그 사무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가수도 오고 기자도 오고 PD도 오고 작곡가 작사가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오면은 무조건 일단은 왜 왔든지 내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또 상담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 그래서 아마 제가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되냐고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가 기회 있을 때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탄이 그래라 그러기 때문에 기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피조물이 됐다면, 옛날에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피조물이 돼서 사는 목적도 달라지고 사는 방법도 달라지고 사는 방향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물론 저는 여기 임명희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어디 가든지 그 임명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합니다. 저기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영혼들을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목적이고 그런 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밥도 사주고 밥도 퍼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그게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그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훈련받은 사람은 그 목사님을 닮아서 그렇게 가야 돼. 그건 목사님만 하는 일이 아니고 제가 수시로 이 사역하는 내용들을 듣고 기도 제목들을 듣고 또 금요 기도 모임이 있어서 거기 또 제목들을 나누시는데 저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움직일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도 택시를 타고 가니까요. 대중교통 수단이 있지만 택시를 타고 갑니다. 단둘이 참 좋거든요. 오붓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택시기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가 뭡니까? 제가 아까 했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택시기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너무나도 길에서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시고 늘 앉아있으니까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돈 벌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질 나쁜 손님들 만나가지고 술 먹고 토하고 시비 걸고 때리고 욕하고 그런 질 나쁜 손님들 만나서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들어가실 때는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들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무슨 개벌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늘 저 외딴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을 듣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자가용 있는 분들은 자가용 타고 오지 말고 택시 타고 광양교회 갑시다. 그럼 처음에 광양교회가 어디요? 거기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30명만 결단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광양교회는 물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양교회라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되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택시를 탔는데 이거 당장 이 사람하고 뭐 관계를 맺으려니까 막 굼뜨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제가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택시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물어본다고 그러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세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하셔야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질 나쁜 손님들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서 다 웃어버려요. 어떻게 잘하냐니 그런 거. 자기들을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실 때는 가족들 부양하는데 어림없도록 보리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풀어나가요. 마음이 풀리니까. 원래부터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살기 바빴고 나중에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뭐가 죄인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있는데 본질적인 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 전도하실 분들이 있어서 전도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때는 간증이 아니고 특강을 한번 오겠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열고 상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끌고 나가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인간에게는 두 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예를 들어서 계란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 아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유정란은 엄마가 닭이 이렇게 끌어안고 품으면 그 껍데기는 깨지지만 거기서 병아리라고 하는 새 생명이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정란은 엄마가 품으면 골아버린다. 그러면 인간도 무정란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유정란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유정란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무정란이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생명이 없는 목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뭘 해결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불교 신자들 만나서 전도하기가 너무 쉬워요. 불교는 잘 모르니까, 스님도 잘 모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불교는 죄에 대해서 하늘의 해가 하늘의 땅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사람이 이 땅에 뿌린 죄는 그 사람이 거두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는 자기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죄 갚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착한 일로 공덕을 쌓으라고 그러는데 착한 일로 공덕만 쌓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지으니까 그것은 다 헛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교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잘해서 공덕을 쌓아가지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 그건 안 돼. 불가능해. 왜? 애당초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죄를 자동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복음을 전하면 가장 사람들이 이해가 빨라요.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면 그 용서받은 죄를 따지면 그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야구놀이 하다가 남의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지 말고 질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설명하지 말고 질문을 해라.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가 나가서 야구놀이에다 남의 유리창을 깼다면 그거 누가 물어줍니까? 그러면 답을 알고 있어요. 부모가 물어주죠. 그 부모가 물어주면 그 아이는 그 유리창 깬 값에 대해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부모가 물어줬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하고 친구간에 우애가 있고 형제간에 사랑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죄를 갚을 사람이 하나도 못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기 죄 갚기도 바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의 죄 갚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해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타락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어보거든요. 내가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2살 먹은 어린애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100% 거의 죄가 없죠.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 심리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들어두면 나중에 참 상대방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 복음을 적용하는데 참 좋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어린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2살 먹은 어린애가 동생을 봤다. 동생을 봤는데 그 뒤부터 부모가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했던 분이 자기 동생만 사랑하고 자기는 이 푸대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살 먹은 어린아이가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쓰다듬어주고 엄마 없을 때는 때리고 꼬집고 뜯고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런가?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런 얘기 해주면 맞다고. 왜 그런가? 그것은 이미 태어날 때 인간의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세상 살면서 능력이 생기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다. 그걸 자범죄라고 한다.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죄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너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난 거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모든 죄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뭐 착한 일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해주면 그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대신 갚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다 그래. 그래요? 그래. 그분이 죄도 없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그와 함께 죄로서는 죽었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또 죄를 씻음받고 의인으로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 살고 어느 날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는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면 그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까지 주셔서 많은 삶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생활 선교사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할 분이 오셨어요. 크리스조라고 해서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고 이 감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무슨 생각을 먹고 여기 왔겠습니까?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교회는 쉽게 가는 것 같지만 은혜 받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마다 은혜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훈련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갈 곳을 모르고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영원한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광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임명희 목사님에게 건강과
또 영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많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조과 선생님 이렇게 함께 얘기를 듣고 또 생활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하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고 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으로 선교를 하는 음악 선교사 크리스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래를 몇 곡 준비했는데요. 네, 반응이 있으면 좀 더 하고 아니면 한국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불러드릴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 말씀입니다. 8편 말씀 찬양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거리가 좀 있어서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괜찮을까요? 네.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이 정도 반응이면 노래를 앞으로 한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네. 바로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잘 아시는 노래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하는 것.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사막에, 우리가 광야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목전에, 우리 원수 앞에서 우리의 목전에 상을 베푸십니다. 주께서 언제나 죄지팡이와 망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그곳이 광야가 아니고 푸른 초원이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요즘 힘든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내가 너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이 이은이요 나의 사랑이 아들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같아서는 진짜 오늘 밤새 노래 불러드리고 싶지만 네, 오늘 또 이 시간 지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치는 의미에서 그리고 앙콜 나왔으니까 한 곡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또 조만간 목사님께서 불러주시면 네, 달려오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주의 기도문인데요. 광야교회를 와서 딱 느낀 게 광야교회가 레벨이 아주 고급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한글로 할까 영어로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좀 영어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고개가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목이 좀 말라서 목이 좀 물을 좀 죽이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ich art in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할렐루야